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입술, 말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마음에 있는 것,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고백입니다.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마음에만 있으면 된다. 마음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입술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고통, 고난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고백에는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회개의 고백도 있어요.
사람은 죄를 숨기고 싶어 해요.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숨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숨기면 영원히 병들지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벽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고백. 이 고백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보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왔고 그때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묶여있던 그러한 쇠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막혔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앞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기적의 시작이 되고 회복의 시작이 되며 승리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